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같이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저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름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암흑천지이던 또 어둠 속에 가득 쌓인 우리 심령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절망 중에 빠지지 않고 주님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한 평생 사는 동안 이 빛 대신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주님 푸른 초장 신만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배부름을 얻고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그렇게 배부름을 얻어 살 수 있는 주님 주시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것을 세웠으니 주께서 영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주님 제대로 전하여 줄 수 있게 하시고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님 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아멘하고 주님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거룩한 주의 영이 이 말씀이 운행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전할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 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중도 장애인이 아니라 아예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꽃들이 만발한 주위의 아름다운 전경들을
그리고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들,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과 구름들,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위의 그런 정겨운 풍경과 모습들, 그 어느 것도 하나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 전체가 마치 터널 속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깜깜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장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빛이 깃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혹시 이 맹인에게 당신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이 사람은 단 몇 분간이라도 좋으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자기 평생의 꿈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에게, 이 불쌍한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요 눈여겨 보시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 별 볼 없는 우리 인생도, 소망이 없는 우리 미래도,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깜깜한 우리의 내일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고 꼬여만 가던 그런 문제들도 일단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빛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붙들고요, 자기 처지를 호소하며 동정을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연을 본 제자들이 반응이 여기 보면 좀 특이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rabbi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렇게 된 것이 그냥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운명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이처럼 가혹한 시련을 타고난 것은 틀림없이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불구나 장애인, 고질병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모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전통 사회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뿌리 박힌 그런 사상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즉,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이 생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대뜸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사상의 틀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이 판이하게 지금 틀립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두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따지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면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사람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고 깨닫으신 것입니다. 금방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 저와 여러분 혹시나 이런 어두운 상황, 아무런 상황, 불편한 분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일, 순탄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게 누구 책임인가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부담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제 4절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니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거리로 보신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드러내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저주스러운 상황을 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하고 지나쳐버릴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가 맡아서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처리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라고 드러낼 기회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이 우리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시마다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느냐 아마 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살고 있는 마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면 이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깜깜한 흑암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으로 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빛 속에서 살고 어둠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는 영광과 존귀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마치 한치 앞을 모르고 흑암 속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예수님은 이 상황을 고칠 수 없는 상황,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개선될 여지가 없는 그런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건과 시간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이곳에 이 시간에 보내신 분의 의도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보내셨다면 뭐 때문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저와 여러분이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 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시절 꼭 구경이나 하고 다니며 즐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자녀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를 잃어버리고 세상살이에만 빠져 지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게 하는 것.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해서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있으면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이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사람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즉, 할 수 있는 한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열심히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혼란의 시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3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기.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빛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사는데 이제는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답게 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뭐라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골자는 무엇입니까?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진리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러 보라. 한번 해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빛의 자녀라는 것을 너희 자신 스스로가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쭉 잘 아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살펴보면 뭐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요한복음 9장 6절로 다시 돌아가서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좀 이상합니다. 그죠? 다른 곳에서와 달리 이 맹인에게는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로암 못에 물에 뭐 특별한 효력이 있어 효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실로암의 뜻까지 여기에 덧붙여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키신 장면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앞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 맹인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이런 큰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뜻도 의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는 과정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전개되는 이후 장면 하나하나마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을까요? 진흙을 발랐으니까 마땅히 눈에 묻어있는 흙을 씻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씻어야 할 곳을 지금 일러주고 계시지요.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실로암까지 혼자 스스로 지금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의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눈을 크게 뜰지어다 뭐 이렇게 하든지 잃었던 시력을 회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시지만은 눈이 이렇게 진흙으로 가려져 있으니 제대로 된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하고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제로 오염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놓쳤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눈을 십자가 보혈의 셈에 가서 제대로 씻었어. 어떻게 해요? 밝히 떠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제대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1장 교동에 빛으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몸의 등불이니 몸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둡던 눈이 밝아져야 하고 환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히 보고서도 정말 예수님이요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회복하고요 내가 경험한 그분을 제대로 고백했더니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뛰어넘어 17절을 같이 볼까요? 9장 17절. 9장 1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장, 요한복음 9장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기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나를 고쳐주신 그분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중의 한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자신을 만든 주인을 어떻게 쏙쏙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 알아야 되겠다 해서 가까이 다가간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와 같이 원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로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긍휼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한평생 동안 이 맹인처럼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끌려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어둡던 영혼의 눈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보냄을 받은 곳 실로암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실 때 다 고쳐서 온전히 그렇게 회복하게 하셔서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소경인 채로 온전치 못한 채로 보내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셨으니 와서 눈을 씻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경이요, 비록 소경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오다 가다 조금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는데 좀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그죠? 그냥, 야, 너 눈 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될 건데,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이 여러분이라면 들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전공인데 안과는 전공이 아닌 모양이다. 그런 이제 이상한 생각도, 그래서 말아라. 내가 그까지 이 눈 어두운데 그까지 찾아가겠나 말아라 하고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로암까지 갔다는 것이 그게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은 나에게 한계가 있지만은 이런저런 장애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은 자리에 갈 때 우리 영혼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실로암 물이 흐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을 때 우리 어둡던 영혼의 눈이 씻겨져서 바라보게 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의 눈을 영혼의 셈에서 씻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영혼의 눈이 이처럼 병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저희들의 상한 영혼의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씻고 밝은 눈을 갖게 된 사람이 가지게 된 축복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전에 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그래서 사람마다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갑론을박하죠. 그런데 이 맹인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구걸하던 그 사람이다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그렇게 비참한 환경에, 그렇게 어두운 곳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물 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했다지나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제대로 알지, 그냥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 자기가 경험한 일을 그대로 전합니다.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보태지 않습니다. 가공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의견을 다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감동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내신 분의 뜻과 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자기 역할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분명히 사실을 그대로 알리니까 자기에 있는 그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알렸더니, 예수님 알렸더니 이 사실을 알고 한사코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항상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진실을 가리려 하고 거짓으로 덮으려 하는,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는, 음해하고 방해하는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왜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고 다니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사방에 이렇게 동네방네 선전하고 다니니까, 전파하고 다니니까 이를 시기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이들이 예수님 전한 것을 방해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위반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항상 복음은요, 율법주의와 충돌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의가 되면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사람을 묶어놓는 올가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다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형식과 전통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와 간섭, 전에 습관적으로 길들여오던 모든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들해져요. 예배가 형식적이 돼요. 습관화돼 버려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예배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이렇게 의식하게 되고 길들여져서 모든 것이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관적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하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명예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맹인은 어떠합니까? 조금 더 망설임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나를 고쳤으니 선지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꾸 자기에게 대묻는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그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침없이 잘대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에게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 나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세상 문화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들 바리새인들은 막강한 종교적인 근위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출교 당한다는 것은요, 유대 사회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격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위협하고 맹인의 부모를 위협하고 겁박합니다. 그래도 안 당하자 이 맹인을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협박하느냐 하면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쳤으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쳤어도 안식일을 범했으니 그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사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틀에 갇혀서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프레임 틀에 갇혀서 정작 바로 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던져버려야, 이 율법을 던져버려야 이것을 포기하고 무너뜨려야 예수님 만날 수 있을 텐데, 죽자 사자 이거 붙들고 그 율법으로 다른 지체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실체를 바로 들여다보고, 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주님,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될 텐데 율법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맹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그는 다그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합니다. 애들로 말하거나 비켜가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쫓아냅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볼까요?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쫓겨났다 하는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전통 유대 사회는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서나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한정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아직도 모릅니다. 그죠? 인자를 몰라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에 흔들리지 않을 때 내가 고침받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시기에 눈을 뜨게 됐다라는 사실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은혜를 붙들고 있을 때 죽으나 사나 주님 은혜 안에 붙잡혀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가 바로 만나고자 하는 바로 그 예수다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면 속에서 뱉어내는 말이 틀려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쏟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눈뜬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눈뜬 것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너무 감격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스러워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한낱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매사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입에 올리지 않을 것이며 항상 남을 배려하고 자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서 예수님의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매일 어딜까요? 매일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을 보고 시험하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해보려면 하면 금방 들통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곧 한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으면 그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의 힘과 능력이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살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헤아리며 살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떠서 자신을 살피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지가 어딘지 그곳을 바로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